요한복음 17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자와 또 듣는 자 피차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아는 것.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아는 것. 그러면 이제 무엇을 아느냐? 또 알면은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피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책에서 한 문장을 읽어봤는데 어느 한 그 저자가 인생을 60 정도 살다 보니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낀 3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피력했습니다. 첫 번째가 종교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60 넘어서 생각해보니 꼭 알아야 될 필요성. 그 첫 번째가 종교래요. 젊어서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인생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지더래요. 종교를 좀 알아야 인생의 깊은 의미와 또 그 가치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손꼽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베품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베푸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젊어서는 성공 가도를 달리느라 사실 주위를 바라보지 못했죠. 아니, 가족들도 돌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앞만 보고 성공을 그렇게 전력했었던, 오히려 자기 이기심 때문에 타인을 민폐를 끼치고 해를 끼치면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60쯤 넘어서 사회적 기반도 좀 쌓고 자식들도 어느 정도 성장해 보니 이제 내가 혼자 노력해서 힘써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도움, 주변의 지인들의 도움, 알게 모르게 나를 이끌어줬었던 사람들의 도움이 이제 생각이 나더래요. 은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내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덜더래요. 세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3가지. 이분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종교. 두 번째로는 베푸는 거에 대해서. 세 번째는 여러분은 뭐라고 손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아내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저도 고개를 좀 끄덕이면서 수긍을 했는데, 세 번째에 대해서 다름 아닌 아내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성을 느꼈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인즉슨 젊었을 때는 바깥일에 아내를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도 어려웠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나는 나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 키우느라, 또 살아계신 부모님 얼굴 살피느라 어느새 세월이 흘러 서로가 갖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20대 때 만나 어느덧 이 60을 바라볼 때 서로 가치관과 인생관이 사뭇 다른 것을 이제야 깨닫고 좀 더 신중하게 대화를 나눌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남겨진 생애를 좀 더 이 아내를 좀 더 알아가서 이 부부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서 아내를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를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실은 자기 배우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이란 상대를 다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함으로써 상대방의 본 모습을 비로소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동감하고 또 이것에 수긍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마다, 결혼하는 예비 신랑과 신부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 배우자에 대해서 잘한다고 자신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작 데이트 1000일, 데이트 2000일 그런 기념일을 지키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많이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큰 착각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내 부모님 몇십 년 동안 내가 같이 살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려고 노력하셨어요? 부모님이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친구분을 갖고 있고 공동체가 무엇이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여러분 연구해 보셨어요? 몇십 년 같이 살아온 부모님하고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심지어 내 자신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대중가요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어찌 나를 알겠느냐. 그 가사도 있지요. 이걸 아시는 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나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어떻게 배우자를 안다고 그렇게 덥석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몇 달 만나고 몇 년 만나고 아니 몇십 번 만났다고 해서 상대방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안다는 것은 그 지금 눈에 보이는 표면, 그가 갖고 있었던 손에 보이는 것들, 그 환경,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상향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로 있어 투영된 상대방에 대한 그 표상, 그게 전부예요. 근데 다 안다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결혼합니다. 엄청 두들겨 맞지요? 그렇게 착각하니까 오히려 더 다 안다고 자만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부가 한 지붕 아래서 몸은 함께 살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마치 기루의 두 선로처럼 평행선을 이루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 부끄러운 제 또 경우를 예를 든다면 저 요즘 제 아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해요. 이제서야. 저도 좀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 당연히 다 따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100% 동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착각하고 여태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요즘 저한테 막 대들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갑자기 대드니까 제가 한두 발짝 없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뒤로 물러서게 돼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무엇이 내 아내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까? 요즘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많은 주제들 가운데 한 단어는 갱년기라는 단어. 이걸 지금 제 영치가 연구하고 있어요. 의사도 아닌데, 약사도 아닌데. 성경에는 갱년기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에요. 제 아버지 고향은 이북 출신이라 남자 형제들만, 친척들만 있어서 좀 거칠어요. 대화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삼형제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갱년기란 말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이 여자들이 없는 형제 가운데서 살아가지고, 제 아내가 갱년기를 얘기할 때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저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저 남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가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그런 증상을 보이는지, 왜 나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요즘에서야 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여기 아직 결혼을 또 아직 하지 않은 미혼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젊은 남녀가 상대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결혼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과 체험과 그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융합되어져서 마치 우주의 대평창과 같은 넓은 광활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부부 생활의 기쁨인 것이에요. 서로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여서 그 알아가는 감격이 있을 때 부부관계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성화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든 상대를 다 알았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를 닥탈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간격을 좁히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또 혹은 남편을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는 만큼 날이 갈수록 배우자를 더 깊이 알아 배우자와 함께 더더욱 그 아름답고 의미 있는 창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 되시길, 부부관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이 좀 길었어요. 사실 이것이 다 우리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제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다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 번째 주제 그 핵심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이때 하나님이시죠?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다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으신 그리고 아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아주 초라하고 끔찍한 이 시대의 가장 처참한 죽음을 죽은 루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범죄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하고 있어요. 가장 비참하게 죽은 루저의 삶이 오늘날 그분을 따르고 있어요. 이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은 총칼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슴을 척척이 적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는 그 삶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오. 그 영생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오. 여러분, 영생이 좀 종교적인 단어로 느껴지지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나이 들어보세요. 조금 여러분들이 병들어 보세요. 저 중환자실에서 가장 큰 소망의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빨리 병이 나아서 며칠에도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재벌들, 여러분들이 지금 뼈 빠지게 일하시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 근데 돈이 많이 번 CEO들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조금 더 삶을 오래 살려고. 여러분, 삼성가가 폐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도 폐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지금 이재용 회장도 폐가 안 좋아요. 그 감옥에 한 달에 전기세가 몇 천만 원이에요. 그 새로운 공기를 이렇게 재생하는 그걸 가동하는데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재화를 가지고 좀 더 오래 살려고. 지금 영생이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단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지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소명 자체가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죽음 넘어 내세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친절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늘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공명심, 권력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어요? 성취할 수 있어요? 그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제 제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동의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내 영혼에 새기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이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수식어 어떤 글자가 써 있어요? 참 하나님.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여호와, 야훼, 우리나라 동양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촉종을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그분의 이름은 없어요. 그 이름도 없으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몇 번 읽었다고 그분을 알아요? 그건 문헌적 지식이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면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의 그 시작과 그 기쁨과 그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당연한 말씀을 이 죽음을 눈앞에 둔 목전에 둔 이 다급한 순간에 거듭거듭해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표현을 읽어보시면 아는 것이니라 라고 어미가 끝나요? 존칭어로 끝나요? 그러면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제자들에게 대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17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를 향한,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자신이 목전에 눈앞에 둔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것을 모르실까봐 하나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봐 예수님이 그런 기도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지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영생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서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영생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 내용이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목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뒤집어 보면 인간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조금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영생만 소유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알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야 되겠지요? 알다라는 것은 이 문헌적인 책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사정적인 의미에서 알다, 문헌적인 지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서 여러분들 공기는 들어 마시는 거고 또 그리고 역사가 있고 뭐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선언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알다는 이 경험 이전에 알고 있는 선언적 지식도 함께 포함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야다라는 개념은 내가 경험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내 이 김포 땅에서 처음 했었던 이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다라는 히브리 말의 성경적인 알다라는 표현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동거하다, 동행하다,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앞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어요? 함께 살아가 동거하더라도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서 알아야 더 깊은 부부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누누이 우리에게
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문헌적인 지식을 뛰어넘어 선언과 경험적인 지식을 뛰어넘어 함께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알아가는 것, 알아가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고 동행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야다, 알다의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면 모를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주일 예배 드린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냐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에서의 진정한 생명의 관계는, 영생의 시작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시작하는 그 시작 지점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주제입니다.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믿을 신, 우러를 앙, 신앙의 바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문턱을 처음 시작할 때는 종교인의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 종교인의 시작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냥 교회, 교족부에 등록된 교인의 시작이,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기 시작했었던 그 순간부터 진정한 신앙인의 태동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알다, 알지 못하느냐의 알다가 야다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선언적으로, 체험적으로, 문헌적인 지식을 넘어 그 말씀과 이 진리가 동거하면서 뼈저리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것이 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문헌적인 지식을 넘어, 선언적인 지식을 넘어, 체험적인 지식을 넘어 나와 동락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것, 그것이 진정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그냥 교회에 거저 다니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악의 모습을, 게으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아직 이렇게 완숙되지 아니하는 이 인격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아닌 이상 어떻게 그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예전의 삶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내려고 끝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아는 자의 삶의 자세일 줄 압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바르고 더 깊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때 자유는
그저 어린애 아이가 지 멋대로 하고 싶은 자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 본능대로 먹고 싶은 것, 뭐 이렇게 놀고 싶은 것,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붙잡게 되면, 진리가 네 심중에 커다란 인생의 기둥이 되면,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갖게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남자 성도들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 큐티를 하면서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그분의 취미생활이 뭐냐면 화폐를 모으는 거예요. 옛날 동전들, 우리나라 상평통보 이런 동전들이 있잖아요. 그걸 모으는 취미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깨달음이 오더래요. 얘기인즉슨 함께 그 간직거리를 나누면서 얘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옛날 그 동전이 어디서 나왔어요? 조폐공사, 대한은행에서 나왔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누가? 도굴꾼들이. 여러분 모르세요? 옛날에 아니에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관 속에다가 노잣돈 하라고 동전 넣고 지폐 넣고 그러잖아요. 그 동전이 도굴꾼에 의해서 파헤쳐져가지고 오늘날 그 화폐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집가들에게 그게 지금 퍼진 거예요. 그걸 깨닫고 아니 그 영혼이 좀 좋은 데 가라고 주는 노잣돈이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시체가 파손되어져요. 자기네들이 영원토록 안주할 거라고 생각했어도 그 무덤가가 아주 처참하게 파헤쳐져요. 무가치하고 아주 더럽고 그리고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모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말씀의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그분에게 있어서 그런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때 알다가 야다의 알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 있고 바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바른 관계로 온전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절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할 때 연합편지 써보셨지요? 이제 성경만 읽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애편지도 한번 써보세요. 한 장 정도로 써봐야 되지 않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제 큐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방을 다시 재편하려고 합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랑방 모임이 힘들어졌는데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가 이 구역 모임이 솔직히 잘 안 돼요. 사랑방 모임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지금
능력을 이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말이지요, 신앙생활은 말이지요, 나와 하나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한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좀 오픈하는 것이 힘들지만, 좀 자존심 상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내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거든요. 저 담임 목사 강준석은 목사는 이것을 끝까지 지향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더디간다 할지라도, 지연된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모여서 인테리어가 어떻고, 뭐 재테크가 어떻고, 우리 자식이 뭐 어디 좋은 학교를 갔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한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그래야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그 디딤돌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방에서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꿈꾸면서 이 깊어가는 가운데 또 말씀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소망 가운데 가을을 맞이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걸면서도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에는 어쩜 그렇게 게을렀는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십 년 살다 무너져버릴 육체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영양 보조식품도 먹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애쓰면서도 나를 열심히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에는 어찌 그리 무관심하게 살아갔는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이 출발됨을 깨달았사오니 이 깊어가는 가운데 더욱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알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 주님께 더 큰 영광,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